하나님 찬양과 말씀에 은혜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나가슴 제1선대시 찬양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 카리스 구원을 소테리아 얻은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 2장 5절 말씀. 나가는 죄인 살리신 주의
사랑, 구원의 권능과 성령의 능력으로 구원의 은총을 은혜를 내려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 성령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하늘에서 속한 신령한 은사들을 우리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4장 21절 49절 보겠습니다. 민수기 4장 21절 49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게르손 자손과 그 종족과 가족을 따라 총계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게르손 자손의 할 일과 매일 것은 이러하니 곧 그들을 성막의 앙장들과 회막과 그 덮개와 그 위에 해달의 가죽 덮개와 회막 문장을 매이며 뜰의 휘장과 및 성막과 단사면에 있는 뜰의 문장과 그 줄들과 그것에 사용하는 모든 기구를 매이며 이 모든 것을 어떻게 맡아 처리할 것이라. 게르손 자손은 그 모든 일 곧 매일 것과 처리할 것의 어른과 그 아들들의 명대로 할 것이니 너희는 그들의 매일 짐을 그들에게 맡길 것이니라. 게르손 자손의 가족들이 회막에서 할 일이 이러하며 그들의 직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감독할지니라. 너는 무라리 자손도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하되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그들이 직무를 따라 회막에서 할 모든 일 곧 그 매일 것이 이러하니 곧 장막의 널판들과 그 띠들과 그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뜰 사면 기둥들과 그 받침들과 그 말뚝들과 그 줄들과 그 모든 기구들과 무릇 그것에 쓰는 것이라. 너희는 그들의 맡아 맬 모든 기구의 명목을 지정하라. 이는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의 수하에 있을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이 그 모든 사무대로 회막에서 행할 일이니라. 모세와 아론과 회중의 족장들이 고앗 자손들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가족대로 계수함을 입은 자가 2750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고앗인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게르손 자손의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263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의 명대로 회막에서 종사하는 게르손 자손의 모든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무라리 자손의 가족 중 그 가족과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는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라. 그 가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가 3200명이니 이는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신 대로 무라리 자손들의 가족 중 계수한 자니라.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이 레위인을 그 가족과 종족대로 다 계수하니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 봉사와 매는 일에 입참하여 일할 만한 모든 자 곧 그 계수함을 입은 자가 8580명이라. 그들이 그 할 일과 매일 일을 따라 모세에게 계수함을 입었으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이 계수함을 입었더라. 아멘. 게르손 자손들의 임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저 보세요. 구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죠. 잘 보세요. 어머니, 하나님이 모세를 선택했죠. 그죠? 그래가지고 물어보잖아요. 처음으로 조상으로 대대로 듣던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기름부었던 하나님을 모세가 하나님의 떨기나무에서 여호와를 처음 만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누구냐고 물어보잖아요. 누구냐고 물어봤을 때 절 보세요.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뭐라고 해?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I am I.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230만 명이 노예로 두들겨 맞으면서 예배도 못 드리고 노예로 살고 있는 모습을 내가 다 그들의 고통을 다 보고 하니까 내가 모세 너를 통해서 바울에게 보여서 그들을 출애굽시킬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모세가 뭐래? 안 가려고 그러지? 왜? 40년 전에 어떻게 해서 사람을 때려 죽였기 때문에 바로가 죽으려고 했다 안 가려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하나님과 처음 만남이에요. 그리고 대화예요. 이해돼요? 잘 보세요. 구원이 어떻게 일어나나 보세요.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했고요. 모세의 구원의 때 떨기나무에 주님이 찾아가 만나 주셨고요. 그리고 말씀하세요. 자기 소개하죠. 나는 여호와라. 난 스스로 존재하는 자이라. 그 다음에 말씀으로 이제 훈련을 시작합니다. 손을 이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의 꼬리를 잡게 하고 손을 품에 넣었다 뺐다 문둥이가 났다가 치료되는 것만 하고 너는 입이 둔하면은 말 잘하는 네 형님 있잖아요. 아론을 데려가라. 같이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과 따라서 어머니 뭐가 따라왔어요? 표적이 따라왔어. 지팡이를 던졌는데 자기 목동 지팡이 막대기를 던졌는데 꼬리를 잡으라고 하나님 말씀대로 잡으니까 뭐 성령의 불을 받고 뭐 성령의 충만하고 뭐가 이렇게 막 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주님 만나서 말씀하시고 그대로 행하니까 표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본문을 쭉 봤잖아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세 번째 쭉쭉 가면서 처음에 믿음이 약할 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잖아. 근데 나중에는 뭐라고 그래요? 나중에는 모세가 믿음을 가지고 말을 해. 응? 하나님이 이래 하니까 너희들 빨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보내자면 하나님 심판할 거죠. 하나님 먼저 말씀 안 했거든요. 근데 1차 재앙 기억나요? 2차 재앙 3차 할 때 자기가 먼저 말해. 너희가 안 보내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만나주시고 그죠?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표적이 나니까 믿음이 단단해지고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종으로 출애굽을 홍해를 가려는 하나님의 은혜야? 종이 돼버린 거야. 모세 자체는 그냥 살인자야. 그냥 우리 눈으로 보면 그냥 살인자라고. 아무 소망이 없는 범죄자라고. 하나님의 종이들 그릇이 아니야. 근데 한 여호와께서 예수님은 그 모세를 선택해가지고 어떻게 해서 피난편 할례를 먼저 받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신 다음에 말씀과 표적을 통해서 230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의 종, 특별히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주시고 플러스 성막을 천국을 보여주고 그대로 쉽게 만들어서 3대 7대 절기를 예배를 드리게 하고 율법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그 다음에 주의 종 아론과 아들들의 제사장을 돕는 레위 지파 22,000명. 오늘 본문은 계승자들 임무.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어떻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야? 표적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오늘 온누리교회 목사님 처음 가시기 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설교하신 분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이미 우리에게 죄사함을 이뤄버렸다. 과거라는 거죠. 지금 살고 있는 현대인들이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복음의 능력의 구원의 능력이 이미 이루어졌다. 그리고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의 불을 받았잖아. 그렇지? 이 성령의 위로부터 내려오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그 성령 받기 전에는 절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기름 부어 주시면,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하나님의 파워를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전 세계 다니면서 내 증인, 마르티스, 목격자,
부활의 목격자.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으세요 라고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그와 같은 세계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걸로만 가서는 안 돼. 확실한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나 똑같은 성령의 구약이나 성령의 부분 임해서 특별한 왕이나 특별한 선지자가 임했는데 구약은 어떻게 해서 그 말씀 메시아를 바라보고 말씀을 읽고 구원을 받았고 성막이 모든 구약 성경 전체가 다 예수님을 계시하는 건데 신약은 똑같이 그 말씀하신 예수님이 실체가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밥티죠 침례 받으시고 어떻게 하늘이 열리고 베드로의 성령이 베드로 형상으로 예수님에게 임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음성 예수님이 내 사랑과 내가 기뻐하는 내 아들이다 너는 저의 말을 들어라. 그때서부터 예수님의 공생애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완전히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베드로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 앞에서 도망갔잖아 저주하고. 근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그 전에 부활하신 예수 만나고 성령의 충만 19개 외국어 방언을 받았을 때가 19개 외국어 방언이야. 성령의 권능이 임하는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하나님의 임재 방식이 불이었고 타지 않은 성령의 불이었고 약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 기도하고 있어. 열흘째 기도하고 있었단 말이야. 성령의 능력이 임하는 성령의 능력과 성령이 임하는 방법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불로 임했단 말이야. 불이 각 사람 머리에 120명이 임했어. 그리고 나타난 결과가 19개 외국어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을 증거하는 말 19개 외국어 방언을 터진 거야. 그래서 전 세계에서 왔던 사람들이 야 우리 각 나라의 민족의 이 방언의 말로 듣는다. 이 사람들이 새술 취했다 그러니까 아니다. 베드로 딱 이거잖아. 새술 취한 게 아니라 요엘서에 하나님이 요엘서에 기록된 성령을 부어주시다는데 그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그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주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듣는도다. 큰 일이 뭐야? 하나님의 큰 일이 예수님의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야. 그러니까 딱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가 어찌하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하니까 너희도 메타노에 뭐지 회개라. 예수 믿지 않아.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걸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첫 번째 단추야. 우리와 같이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나의 주나 하나님으로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우리가 보는 성경은 성령을 자체를 받는다 이렇게 되었고 지금 현재 나오는 개혁 개정에는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받는다 이렇게 돼 있어. 이제 잘못된 거지. 은사를 주는 걸로 돼 있단 말이야. 응? 은사를 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를 볼 때마다 딱 보시 위해서 내가 올라가는 것이 너한테 유익이다. 왜? 또 다른 보이사 파라클토스 성령을 보내주시는데 예수님의 그 사역은 제한적이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야. 근데 성령은 어떻게 돼? 전 세계에 장소를 가리지 않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지구촌 곳곳 어디에서나 은총와 역사하고 하나님의 사역이 우리에게 전 세계 교회가 많잖아. 근데 예수님은 오시면 대한민국 사역하시면 미국에 못 가고 일본에 못 가잖아. 그래 안 그래? 근데 전 세계에 있는 교회가 예수님으로 성령의 능력을 구하고 성령의 기름 부어서 구할 때 무소부지 어느 곳에든지 다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고 성령을 보내주시는 건 유익하다. 자 그럼 결론은 뭐냐?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돼요? 고린도 과정 로마 사람 중에서도 방언이 터지면서 복음을 전하고 방언이 터지면서 그런 사도행전의 이 동전의 앞뒷면 그냥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 나오고 에디오피아 갈 때 이사야 선지서를 읽는데 너 그 이사야 선지가 증거하는 그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냐고 그러니까 가르쳐준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어떻게 믿냐고 그래 안 그래 그 사람이 방언 받고 믿었어요. 누가 가르쳤지 그거를? 베드로가 가르쳤나? 빌립이 가르쳤나? 빌립의 성경은 그 이사야 선지자 53장에 기록된 그 메시아는 예수님입니다. 증거하실 때 고국으로 돌아가서
에디오피아 넷이라 그랬지. 응? 에디오피아 넷이야. 그 사람이 고위 그 공무원이잖아. 그 사람이 가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복음을 증거. 그러면 그 사람은 그러면 방언 안 받았으니까 그 구원 안 받은 거야? 그러니까 말이 무식한 말이라고. 이해되나? 사도 바울도 내가 방언을 너희보다 내가 방언을 너무너무 잘해. 사도 바울도. 근데 일만 마디 방언으로 막 기도하는 것보다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하시면서 우리 교회 안에서는 괜찮겠지. 근데 막 다 방언으로 기도하면은 불신자들을 볼 때 미친놈 취급하지 않겠냐. 그래서 방언은 나하고 하나님하고 개인적인 교제 가운데 영의 교제, 교제 하기 위한 개인 은사가 많지만 방언은 개인의 은사. 하나님과 개인의 유익을 위한 모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인데 방언은 개인의 유익을 위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사다. 이해되나? 그러면 자기도 방언 많이 하는데 너도 방언 많이 하라 그래? 아니면 그냥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 그랬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도하라 그랬다고. 방언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런 얘기, 이런 맥락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는 그래요. 이렇게 쉽게 말하면은 은총이도 어릴 때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런 성령의 불을 받거나 방언하거나 이런 체험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경우도 있어. 근데 지금 이스라엘 너무너무 예수님 만난 스토리는 다 달라. 지금 누구지? 그 하마스 팔레스타인에서 체험 간증이 있어. 이제 있는데 이제 죽으려고 그랬는데 요점은 하나님 만난 거지. 뭐 방언 받고 성령 받아서 예수를 믿는 거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만나 주신 거지. 할렐루야. 그럼 그 사람은 방언 안 했으니까 구원이 없는 거야, 어머니? 성령 안 받은 거야? 이런 무식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어머니. 그래서 요점은 회개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첫 번째,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야. 하나님의 선택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을 때, 예수님이 누구신지 들었을 때 그 성령께서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다. 할렐루야. 방어받고 불받아야지 회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예정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만 믿고 또 성령을 거둔다는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걸 하고 그 다음 뭐가 일어나? 그 사람들이 서서바라 그랬어. 너희가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우리처럼 성령 받는다. 우리처럼 받은 것이 뭐야? 19개 나라 말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부활을 증거하는 말을 했잖아. 별다른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외국어 말을 한 거라고. 외국어 전하는 말을 했다고 말을 꼭 그 외국어 방언을 해야지 구원받은 게 아니라고. 이미 성령께서 예정된 사람은 회개가 되어지고 예수가 믿어지고 그죠? 하나님의 자녀를 만들어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 이제 성령이 능력을 구하는 거지. 그치? 방언도 구할 수도 있고, 그치? 은사를 구할 수도 있고. 근데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현대나, 그냥 방언하는 것이 만병통치? 뭐라 그러냐? 찾아봐. 맞아? 만병통치? 약이 아니라, 아는 거. 지금 만약에 사자성어가 맞냐? 만병통치? 만병통치? 사자성어 아니고 뭐라고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 받는다고 100% 뭐 신앙인이 뭐 다 끝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전도사 간호사 할 때 이 방언 받은 얘기들 봤지? 방언 받은 기도하는 걸 집사람들이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냐고. 남편이 건축업자인데 일을 바쁘니까 다른 남자친구 만들어서 여관 가고 호텔 가고 모텔 가고 혼전성관 아니라 그런 부적절한 관계도 하고. 그래 안 그래요? 술 먹고 그래 안 그래? 방언 받은 집사님. 어머니 그래 안 그래요? 그거를 방언 받았다고 완벽하게 뭐 신앙의 승리자가 되고 뭐 초사이어야 되는 게 아니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해. 우리 개척할 때 봐봐. 그냥 말씀이 복음이야. 질서가 없어. 맨날 방언만 하는 거야. 근데 가가지고 내가 말씀 복음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복음을 증거하니까 정신이 돌아오고 뭐가 좀 세잖아. 이 교회 떠나면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그러냐 안 그러냐.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확실한 성령의 쉽게 말하면 봐봐요. 방언을 한다는 의미는 성령에 봐봐 말씀 가운데 불이 임하는 거지. 그래서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시기도 해.
근데 우리 할머니 전사님처럼 이렇게 온전하면 너무 문제가 없는데 너무 그런 체험이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독단적이고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하나님 다음으로 마음이 높아져 있어. 그래 안 그래요? 40일권씩은 몇 번 한 사람이 성취행을 하고 봐봐요. 아니 날 봐봐요. 어머니 그래 안 그래요? 그게 만병통치약이 아니라고. 이해되죠? 그래서 하은재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여의도 순복교에서 딱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너무 공감이 되는 거야. 내가 지금까지 성령 사역을 안 했는데 통화적 장로교 목사로서 통화적 율법주의가 내 몸에 있었다. 하지만 암에 걸리고서 하나님이 3번의 음성을 주셨는데 너 이제부터 성령 사역해라. 성령 사역해라. 성령 사역해라. 그러니까 그 전에 그 목사님이 기도한 게 있는데 청년들 2,000명만 보내주시면 제가 이 지구촌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2,000명 청년 보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회는 네가 하는 것이라고 내가 한다. 근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니까 그 기도에 기름을 부어주시니까 사람들이 오는데 12,000명이가 어마어마하게 청년들이 밀어치고 성도도 밀어치는데 오순절날 일어나서 똑같은 역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막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령의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까지는 그걸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 않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래서 다 그 장로님들 모아놓고 장로님들 이제부터 나는 성령 사역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사역이 뭐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어떻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야. 성령이 기름 부어주신. 응? 예수님이 침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1번, 두 번째 비둘기 성령이 임하고 세 번 아버지의 음성 내 기뻐하는 사랑하잖아. 응? 이게 바로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늘이 열려야 돼. 성령이 임해야 돼. 아버지의 음성이 있어야 돼. 그러면 예수님이 그 성령에 이끌려서 전도하시고 사도행전 보니까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께서 기름부터 물부터 성령을 부어줬다고 해요. 성령을 부어줬다고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줬다는 게 뭐야? 그냥 물질적인 능력적인 부분이 아니야. 이미 성령은 그런 부분이 있지만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완전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로 움직이시는 거지. 내가 볼 때 그 신앙을 얘기하는 거야. 지금 우리가 적용이 될 게 뭐냐?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예수의 말씀을 뜻대로 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예수님의 뜻대로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 거야?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거야. 누구든지 성령을 통해서는 예수님을 주님을 고백할 수도 없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썬다신처럼 정말 훌륭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봐봐요. 정말 그렇게 손영환 목사처럼 자기 2 아들을 죽인 응? 그 원수를 아들로 양자를 삼아가지고 그래 안 그래요? 자손 예수 믿게 하고 사랑의 원자다. 이거는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할 수가 없는 거야. 근데 확실한 분기점은 있어. 예수님도 성령을 통해서 완전히 변화돼 버렸어. 그래 안 그래?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 봐봐! 십자가 앞에서 저주가 도망갔잖아. 근데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숨겨야 할 정도로 모든 사도가 그렇게 정도로 어떻게 돼? 완전히 복음의 증인들이 됐어. 순교자가 됐다. 성령의 능력. 포니카 목사님 마찬가지. 우리 어머니도 마찬가지야. 그 성령의 불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성령의 불을 받은 증거 여러 가지 이제 표적 능력 중에 하나가 은사 중에 하나가 방언이 겉으로 보여지는 거야. 근데 내적으로는 뭐야? 불이 어디로 임했어? 어머니 마음에 임했잖아. 어머니 그래 안 그래? 불이 마음을 내적으로 임했고 내적인 변화가 일어났잖아.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잖아. 예수님 나의 주님이고 왕이고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뜻대로 살아야 되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령이 네 마음에 있기 때문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은 어떻게 돼? 다른 사람의 형제의 죄도 보여주시고 아픈 것도 손 얹으면 그 사람의 말도 안 해도 그 사람이 어느 부분이 아픈지를 성령께서 짚어서 어머니 대신 아파서 빼버리고 낫게 해주시고 말씀도 제비뽑기가 아닌 그 사람을 기도하는 말씀을 기록된 말씀을 보이사고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서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라. 기록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심으로 말씀을 주고 이게 다 성령의 역사란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받는 것까지 좋아. 근데 보면은 이게 성령을 어떻게 말할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불을 받거나 아니면 기름 부음 받거나 아니 성령 받거나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 성령이 우리 이제 임하잖아. 임한 사람들은 너무너무 편해. 오늘 서진교회 청년부 남자 청년이 그 어느 자매를 얘기를 하면서 그 자매는 기도를 많이 하는 자매다 그런 얘기를 해. 내가 기도를 많이 하는 자는 임원들이 3명이었는데 응? 그 사람은 수련회 총 리더래. 근데 대화를 해보면은 성령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너무 교통이 잘 돼. 편안해. 예약금 200만 원 필요하다 했을 때 바로 폰을 꺼내자마자 대화하면서 바로 가장 빨리 보낸 사람이야. 돈을 빨리 보냈다고 뭐 성령 충만한 이게 아니야.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고 진실로 어려움을 고백하고 진실로 얘기할 때 내주하시는 마음속에 있는 성령이 감화감동 역사해서 근데 그 돈도 교회 돈이 아니라 자기 통장에 있는 돈을 보냈다 하더라. 오늘 처음 알았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를 말하는 거야. 교회 돈 보내준 것이 아니라 2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을 그 여자 청년 직장인이 보냈다. 이해되나? 그래서 뭐 방언받는 것이 꼭 구원의 척도 방언 안 받으면 구원 없다. 이게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그런 오습쪽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서 그래서 이단 소리를 듣는 거야. 무식하다고. 이해되나? 베드로 처음에 사도행전 말하잖아.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와 같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다. 근데 그 앞에는 뭐가 적혀져 있는 거야? 누구든지 성령을 통하지 않고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수 없고 그 회개를 시키고 예수가 믿어지고 거듭나게 하는 내적인 구원을 완성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야. 그럼 그렇게 예수 믿으면 우리처럼 뭘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어떤 성령이 받는 게 아니라 이미 성령이 오셔서 예정된 사람을 회개시키고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이미 안에 있어. 근데 이미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있어? 기도를 통해 성령의 이제 그 여러 가지 능력 중에서 방언이 튀어나오고 19개 나오는 말로 불과 눈에 보이는 불과 함께 방언이 튀어나오니까 너희도 우리가 똑같이 그런 성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럼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일이 벌어져? 어떤 일이 벌어져? 불신자들한테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방언 나가 터지고 병고친 능력이 임하기도 하고 귀신이 따라가기도 이런 하나님의 전도 성교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지. 이해돼요? 어머니 이해돼요? 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지금은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내가 그게 만병통치약처럼 그 방언만 받은 모든 것이 다 끝나는 신앙이라면은 내가 지금 이거 안 해. 그냥 기도만 살지 그래. 안 그래요? 그게 아니라 뭐예요? 밸런스가 맞아야 돼. 말씀과 성령의 기름 부으심. 성령은 말씀을 떠나서는 기름을 부어주시진 않아. 예수를 증거하는 영이기 때문에 예수 말씀을 떠나서 역사하는. 그래서 말씀이 정말 50% 중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기름 부어주시기 하는 게 50% 너무 중요해요. 오늘 말씀은 너무 길었죠. 오늘은 21절 28절까지만 할게요. 게르손 자손들의 임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였습니다. 너는 게르손 집안 가운데서도 30세부터 50세까지 성막에서 일할 수 있는 남자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족별로 조사하라. 게르손 자손이 해야 할 일은 성막, 휘장 성막과 그 덮개들, 바닥소에 가죽으로 된 제일 윗덮개, 성막 출입구 휘장, 성막과 제단을 둘러친 포장, 뜰의 출입구, 막, 밧줄,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사용되는 기구를 운반하는 것이다. 게르손 자손이 하는 모든 일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너는 그들이 운반할 물건을 하나하나 지정해 주어라. 이상은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에서 해야 할 일이다. 그들은 아론의 아들인 제사장 이다말의 지시를 직접 받도록 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게르손 자손들의 임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직분도 주시고 해야 할 일까지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만약 이 말씀대로 행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음을 당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고 그 순종을 통해서 생명이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그 말씀에 선을 넘어가지 말라고 명하셨고 말씀에 선을 넘어갈 때 그것이 죄의 시작이고 타락이고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전 세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우리 육신의 지식과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으로 우리의 전도하는 것이 말과 지혜의 아름다움이 있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과 나타남을 통해서 복음이 전도가 되어지고 선교가 되어진다고 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의 충만함, 나사렛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결과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고 착한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했다고 선한 일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사모해야 됩니다. 말씀을 예수님을 중심의 마음에 모시고 그 말씀에 성령의 기름 부어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실 가운데 말씀의 불이 성령의 능력으로 타올라 전세계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불을 사모하는 우리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도 성령의 충만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